잘 반영하는 사사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이 몇 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죠? 예, 제가 이거 잘 안 외워질 때가 어릴 때 있었거든요. 3927 이래 하면 구약 성경은 39권의 책들이 모여서 한 권의 구약 성경이 되고요, 27권의 27권의 신약 성경이 모여서 또 한 권의 신약 성경이 이루어져서 36권 더하기 27권 66권의 66권의 성경이 모여져서 이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있고요, 구분하면 성경 안에는 신약과 구약이 있고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이 모여져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도 있고, 또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방 예수 안 믿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절대 다수의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믿는 자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속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애틋함이 우리에게 이 시간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은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게 되면 복 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은 정확한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믿어 복 안 받으면 예수 믿어 저주 받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예수 믿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하게 될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고 어두움이 없는 곳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싸움이 없는 곳이고 질병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이유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예정된 예비된 그 축복의 각자의 박스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각자의 박스의 이름 속에 있는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이 공짜로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아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은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는 학생에게 하나님은 성적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이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복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3절이 읽습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요.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나요? 하나님 복을 정말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느냐 하면, 네가 성읍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너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다. 오만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십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양하고도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그러면 약속은 돼 있지만 주어질까요?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행령을 지켜 행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의 우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 없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쌍방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땅의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약속하셨는데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청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8장 11절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4절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반복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있지만은 이 부분에만 또 살펴보게 되게 되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게 하심으로 그 풍년이 되어서 다른 민족에게 꾸지 않아도 되고 꾸어주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를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새벽마다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동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 우리 집에서는 동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서 반복한 축복뿐만 아니라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심으로 꾸지 않고 꾸어주는 자가 되게 하겠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14절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두 가지 큰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말씀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복 대신에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15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똑같습니다. 성경 구절 전체가 똑같은데 복 대신 저주가 들어있습니다. 16절이 있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7절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18절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19절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성경에는 복을 받을 것이며 어떤 성경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약속하시고 구구절절히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려야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이 땅에서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아까 60여 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36권이 한 권으로 만들어진 책이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성경은 지금부터 3000년 내지 3200년 전에 일어난 내용에 관련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3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인데 3000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주신 이 사사기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잘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신약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것인가? 모두 다가 복 받기는 원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시작은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이고 나의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정된 그 자리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 다 밟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들 농토가 없었는데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고 번성하고 번영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은 모두 가다가 모든 일이 만사가 잘 풀리고 만사가 잘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기 안 되거든요. 만사가 내 뜻대로 다 되는데 하나님을 누가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국지적으로 특정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세운 사람의 숫자가 사사 10명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사사 힘센 사람 누구예요? 삼손. 사실 삼손을 끝으로 사사기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마지막 삼손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고 너희의 생각과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으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사사기 시작할 때의 그 영적인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년 내지 250년이 지난 사사기 마지막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사사기 21장 25절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실 이 성경 구절의 내용대로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열어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 200 몇십 년 전에 사사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진짜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말하는 모든 말에 순종함으로 내가 주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일하셨는데 그 10명의 사사, 여러분 한두 번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교회는 학교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또 학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교수님들도 많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퍼대에서 잔다든지 툭 하면 학교 안 온다든지 그러면 니 공부 좀 해라 안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니 왜 그러노? 무슨 일 있나? 이렇게 걱정스럽게 다가가겠죠.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이 아는. 그런데 지 기분 내키면 학교 오고 기분 안 내키면 학교 안 오고 공부하고 싶으면 그냥 선생님 말씀 듣는 척하고 하기 싫으면 퍼대지 자고 이러면 그 학생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도 이 땅에서의 사랑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요즘 TV에 보면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말썽쟁이 아이를 어떻게 부모가 어떻게 다루어서 이 문제가 생겨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사나운 이야기를 저거 엄마 아빠한테 막 퍼붓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자살할 것이다 막 이러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심지어 엄마가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야단을 치면 엄마한테 이 아이가 막 오만 욕설을 퍼붓습니다. 아가 엄마한테 욕을 퍼붓더라 말입니다. 혹 엄마한테 욕을 퍼부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엄마가 누구한테 왜 욕들을 짓을 했었고 나쁜 일 한 사람을 너라고 불렀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라면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한 어머니의 바람이고 알겠어 엄마 알겠어. 또 학교에 선생님 그러시면 예 선생님 이래야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집에서도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민족에게만 지금 축복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에 겨워서 더더욱 하나님 알겠습니다. 더 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등한히 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심지어 여러분 이 시대를 적용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 제사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방법대로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제가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통치를 받으니까 여러분 왕의 통치를 받으면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 없으면 사람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 당시에 왕정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없으므로 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야 마땅했을 줄 압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으면 왕을 달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건 뭐가 힘든 건 줄 압니까? 지 마음대로 사는 게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즐겁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 집에서는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행복하지, 내 마음대로 아빠 엄마 말씀도 무시하고 선생님 말씀도 무시하면 여러분 그게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현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에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나름대로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교회는 파가 사파로 나누지. 고린도 교회 파라.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청빙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단독 후보로 올리면 나머지 쉐파에서 반대를 하는 데 없잖아. 그러니까 네 분이나 좋은 분이 후보로 단독으로 올라갔는데도 이게 3분이 득표된다고 하는 것이 나눠진 교회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모두 다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라 이스라엘 안에도 12지파가 형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들에게 좀 지금 미움을 사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백성들 다 군인들을 소집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40만 명이나 소집이 됩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40만 명이나 소집되고 막내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되니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멸망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데 못 찾겠다. 어쩌고 봐주 있어. 어쨌든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의 공격 하나 된 그 싸움에서 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하나가 돼야지. 왜 안 좋은 일에는 그리 하나가 잘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좋은 의견을 내게 되면 나도 할게,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한번 해보자. 좋은 일에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지. 무엇이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염려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이래 물었어요. 아니 내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왔는데 어디에서 그런 소문이 나나? 그래 그걸 믿는 니는 뭐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그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해 주고 또 위로할 바가 있으면 전화로서 위로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으면 병원비도 좀 보내주기도 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도리지. 누구 아파서 뭐 어떻다 하더라, 누구 아파서 목회 못한다 하더라, 누구 아파서 뭐 은퇴한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이래 관심을 왜 그래 많이 쏟노?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합쳐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11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고 저 땅 안에는 또 마음을 같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불량 집단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이 12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막내에게 너가 형들이 잘해줘야지,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전쟁 안 하고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멸절시키기까지 하면서 막내 지파를 없애게 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승리하기보다는 전쟁하지 않고 승리함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틀린 것이니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왕을 통하여 주어졌고 제사장을 통하여 주어졌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지 사사를 통하여 주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사사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구약 시대에 이 직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살아내기를 예수고 노력하고 기대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가 알아서 내 일을 내가 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대단한 것들이 많이 개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인간은 지혜와 지식을 발휘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더하여서 여러분 무엇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 AI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그 만드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만드는 사람을 통하여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한 분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신앙의 바른 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시작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해볼까요? 아니면 제 행편과 제 능력을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 제가 하지 말까요? 이래 물어보고 여쭤보고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쉬운 일이고 이길 것 같고 잘 되는 길이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땅에 너무너무 부자가 많아요. 그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겠지. 그런데 부자 됐지만 나중에 천당 못 들어간다 이가. 양자택일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처럼 살고 지옥 가고 싶어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현재처럼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천당 가고 싶어요? 시작, 크게 시작. 좀 흔들리는 대답이다.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가지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아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땅의 소산이, 우양떼의 소산이 너의 자녀가 잘 되게 될 것이며 집에서는 떡반죽 그릇이 여러분 잘 되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의 천국 가는 복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필요에 이 땅에서 필요한 복까지도 하나님은 다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이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돈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이래 할 수. 왜? 자식이 돈이 없으면 아빠한테 돌라고 해야지 누구한테 훔치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돈이 없어서 지금 제가 좀 힘이 든데 돈 좀 주이소. 복권을 살까요? 복권도 한번 사보면 되지 뭐. 복권 사는 게 죄가. 틀린 거가. 어떤 교회가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그 장로님은 항상 매주 복권을 삽니다. 이 흰 와이사스에 복권을 항상 앞에 넣고 다니니 사람들마다 이게 비친다 아닙니까? 흰 와이사스에 희게. 그 장로님은 항상 복권이 들어있으니까 복권 장로님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 중에, 아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꾸 로또 복권을 매주 사가지고 여행 다행 운을 기다리고 있노, 이래 이야기된 것이죠. 이라는 놈도 잘못됐고 저라는 놈도 잘못됐고 그렇습니다. 복권 한번 사는 게 뭐 그렇게 죄라고 그렇게 따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렇다고 맨날 복권 사라고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 구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내가 특별히 무엇을 열심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것이 별로 없고 내 얼굴에 머리에 생각은 잘 안 나고 복권집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복권 생각이 나는데 한번 사볼까 이래서 샀다고 해서 그렇게 그게 큰 죄가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우리 교회 제가 2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1등 걸린 사람 없다 지금까지.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내가 알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원죄적인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결국은 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결국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니 나에게 약속된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맞춤형 축복이 그에게 때가 되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장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또 원망하면 안 되고, 오늘 성경의 사사기에 여러분 그렇게 사사시대에 잘못된 길로 갔다가 어려워지게 될 때에 또 사사를 세워서 어려움을 회개하게 하고, 또 회개하여 번영의 시대를 살다가 번영의 시대에서 은혜 속에 살면서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럴 때에 또 그들은 또 패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막 이런 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받아 누리는지 안 받아 누리는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서는 더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또 중간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세상에서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따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되지 말고 따지고 보십시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너는 복 받을 만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맨날 세상에 나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 방법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떠밀려 살아가고, 지가 복받을 짓을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이 풀리고 뭐 되겠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똑같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막 가고 싶을 때 안 갈락하니 또 찝찝하고, 목사님 얼굴 또 안 보이면 내한테 또 전화 온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기에 미안해서라도 가야 된다. 거기 시작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작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타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나의 신앙을 내 스스로가 잘 키워나가고 가꾸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타인의 도움을 받고, 성경은 저 집에 저 책상 구석에 차에 싣고 댕긴 지가 7년이 됐는데도 한 번도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36권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책만큼, 이 사사기 성경만큼 현대 교회, 그리고 현대 교회 속에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열심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장의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요, 김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옷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옷을 주셨잖아요. 제가 입고 있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넥타이 이거 뭐 몇 년 된 건데 사람들이 오늘 지난번에도 메고 왔을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 제일 좋아하고 갖고 싶은 사람들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한테 오셔서 드리겠습니다. 뭐 드리면 또 생기겠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 교인 자녀가 프로 야구 선수인데요. 오늘 교회 와서 저와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도 하고 이래 했는데 넥타이인 것 같아요.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게. 제가 열어보지를 않고 제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 집사람한테 전달하면서 그래 전했는데 뭔지를 모르겠는데 대충 넥타이인 것 같아. 그래서 넥타이 한 개 생겼으니까 이거 누구든지 달라 하십시오. 드리겠습니다. 왜 이 땅에 혼란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한 시대가 되고 사람들은 따라서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여러분 들어오는 복도 차내버리고 말. 선택 중 하나입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저주를 받고 싶습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충분히 읽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면 명령의 규례에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지만은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다.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김해 조항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계획된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앙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